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주님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친 마음, 상한 마음, 또한 제약된 마음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복음의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은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흘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 복음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찌들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의 한 지점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김순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쏟으신 피와 눈물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됨을 영광을 얻었으나 주님의 사랑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영원한 좌절과 절망을 지닌 인생 드림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영혼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평화의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이 당선될 국회의원들은 서로 당을 떠나 새로운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세속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동북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함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번 카카오톡 전도 및 4010 프로젝트에 온 교인이 합심하여 태신자를 전도하게 하시고 장기 결석자들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전도가 기도의 불길이 되어 성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순천이 순천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순천 동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카카오톡 전도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전도되길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되어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휘의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잊지 않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 심령 중에 있게 하시고 김대철 선교사님 부부를 은혜 가운데 치유케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봉사의 아름다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10 프로젝트 오늘 11일째 됐습니다.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잘 가시면 좋겠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는 자녀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자녀들도 한 번씩은 이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회의 부부친교회 내일 8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컨설팅 2차 컨설팅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2차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팀들은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재우 수장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 21일 오후 2시입니다. 본당 로비에 포스터가 있는데 아직 몇 장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이나 가게에 붙일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신자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한번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전 연령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순천노회 남성연합회 명랑운동회 5월 15일에 있습니다.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철 온경 선교사님 수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전도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미션들 참고하시고 쿠폰 지급하는 것도 잘 아셨다가 쿠폰도 잘 챙기셔서 바자회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대신자들이나 장기 결석자들도 이제 오면 좋은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같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책자로 11일째 책자를 보시면 되고 성경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별세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10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별세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전하곤 했던 말씀인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가셨네요. 감람산에도 가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끝나고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시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산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라는 자체가 누가 보면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뜨겁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산기도를 가시는데 이 산이 헬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헐몬산, 해발 2,814m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2,744m거든요. 근데 백두산보다도 70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 자체가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 메로모스 지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주변에 사역하시다가 그 헬몬산까지 이제 올라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공간복음서에 다 적어놓고 있는데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물으셨고 그 다음에 헬몬산 17장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814m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적거든요.
의사들이 진단 차트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적듯이 이렇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이미 구약시대 인물로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인데, 근데 두 사람이 나타난 모습은 똑같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별세와 이 영광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두 개의 짝을 짓기엔 좀 안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세라는 단어를 우선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 별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죽음을 뭐 죽었다, 잔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별세했다 이렇게 쓰는데,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네크로스 뭐 이런 단어들이 죽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 단어가 전혀 아닌 거죠. 엑소더스는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 다음엔 두 번째 책 출애굽기. 그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에크, 무엇에서 밖으로,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애굽의 밖으로 광야 길로 나갔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광야 길로. 이게 출애굽기 엑소더스예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애굽에서 광야 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로 나왔다는 말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옮겨간 거죠. 옮겨간 겁니다. 이제 430년을 끝났어요. 바로의 체제, 애굽의 체제가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체제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됐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엑소더스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고생스러운 고통 중에 있던 430년 종살이했던 곳으로부터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의 몸으로 좋은 곳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예수님 오늘 쓰신 단어에 표현에 갖다 넣으면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말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단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이 땅에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이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듯이 이 땅을 엑소더스하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 자체가 별세라는 단어가 영광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보기가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봤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를 430년 동안 태어나도 노예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10가지 장을 쏟아부으시면서 애굽의 통치를 끝장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고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도 허락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굴복하면서 비돔과 람셋을 지으면서 그냥 부뚜막에서 고기나 얻어먹고 그냥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별세하실 때 엑소더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2813m 되는 곳에 갔을까? 제일 높은 곳에.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했잖아요.
제자들이 자는 게 전문인가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있고 헬몬산에 가도 자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2813m 너무 높은 데 가서 힘들어서 자고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정말 높은 곳에 있다. 근데 헬몬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예수님의 영광은 정말 높은 곳에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앞으로 가게 될 영광의 자리가 엑소더스 하게 되면 가게 될 자리가.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도 그리로 와야지. 우리 보고 그리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교의 찬양을 부르겠지만,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양 하시잖아요. 근데 2절 가사에 보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도 나랑 절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 초청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와 멋지다, 저런 곳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너도 와, 저쪽으로 너도 올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막 셋은 아까 제가 예배로 부름할 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은 결혼하면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이제 문화이기도 하지만 신랑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가장 아름답고 제일 좋은 집이 신혼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그 실제로 가면 더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초막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초막을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베드로는 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막 집 짓고 삽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 이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여기 있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별세와 영광이에요. 별세가 없는 영광이 아니고 별세, 엑소더스 해야만 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엑소더스가 먼저예요. 먼저 별세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아래로 갑니다. 왜요? 십자가, 별세가 거기 있거든요. 그 산 아래로 가시는 거예요. 별세 다음에 영광이지, 영광만 좋다고 거기에 도취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뭔가 영광에 도취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조금 가다가는 이제 또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되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저 위에 가서만 가능한 거고, 이 땅에서는 그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름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가 이제 떠나가는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오경 하면 율법서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말하면 선지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세울 것이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의 선지자에서 지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목표 지점에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죽음을 죽어서 엘리야처럼 승천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고 엘리야와의 승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만을 보면 모세처럼 죽어서 이 땅에 뭐를 모르지만 이 땅에서 죽어도 그리고 승천해도 동일하게 영광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 죽어서 묘를 몰라도 모세는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토사구팽 당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더 중요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엑소더스와 영광과 연관시켜서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한 곳에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그 변화산에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시내산에도 구름이 덮였을 때, 그 성막에도 구름이 덮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저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5절에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광을 누리면서 여기에 주저앉읍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오늘 이 35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게 될 영광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여기에 죽치고 앉는다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의 자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자리만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십자가의 길 엑소더스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5번 거절했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로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내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묘를 앓지 못하지만 영광 가운데 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종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튀어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비가 멈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18장 1절에 가서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장 34절 끝에 가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시대인데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달 때 말째 아들이 죽는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끝부분에 갑자기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지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을 잃었고 문을 달 때에 말째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해놓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 시대, 이세벨 시대에 바알 종교가 창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간 것 같고 바알의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민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비를 다시 내리겠다. 18장 1절에 비를 내리겠는데 그대로 18장 끝에 가서 7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 비가 왕창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그래서 농사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 있는가? 영광에 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엑소더스와 영광을 연결시켰는데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자기도 못 구원하는 메시아, 정말 쓸모없고 의미 없어 보이고 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실없는 소리처럼 들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별세와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저렇게 가고 싶냐? 너희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시겠죠? 내려와서 다시 마지막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너 예수의 말 들어야 영광으로 가는 거야. 베드로가 참 놀랍게도 이 엑소더스라는 말, 그리고 이 변화선의 영광을 본 것이 너무나 이게 뭐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영광을 보고 막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자기도 모르는 말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할 때가 다가온 걸 알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죽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이 떠나다는 말이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썼던 이 엑소더스라는 별세라는 단어에 썼던 그 단어를 베드로가 나 이제 죽어라고 말하지 않고 나 엑소더스 해. 나도 이제 영광으로 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떠난 후에라도 이 표현을 쓰고 나는데 16절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순교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 교묘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나 친히 본 거라고.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나 직접 그 영광을 봤다. 그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냥 그이가 좋아서 살자고 말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떠날 때 했던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까꿀로 달려서 죽는 그 인생으로 가지만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얻게 될 영광이라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도 이제 엑소더스에서 예수님 옆으로 갈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더라, 영광이 있어, 이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직접 봤어. 나 그 영광 봤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자, 근데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도저히 이제 박해를 피해야 될 것 같아서 로마를 떠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버린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지키러 간다고. 네가 지금 무서워서 내팽개치고 가는 그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랴 그러면서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엑소더스를 하는데 모양이 거꾸로 달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영광을 놔두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곧바로 계속하면 좋겠지만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되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무서워가지고 박해가 두려워서 로마에 떠나가서 엑소더스 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것보다도 더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언젠가는 엑소더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 속에 이제 가끔씩 튀어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죽는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이 땅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곳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가 좋다, 천국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엑소더스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별세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틀 전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을 보았습니다. 하늘 가족도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 있고 자빠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순종으로 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순종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갔는데 곁길에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곁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의 길이 맞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 질문 안 해도 되죠. 베드로와 주님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반대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신 것처럼 주님 가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반드시 중간에 포기한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 앞에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찬양의 가사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묻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날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주님께서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보고 찾으러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가족 총동원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순천 시내로 뛰어들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 믿음으로 사모한다면 이 땅에 엑소더스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엑소더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 가면서 우리가 엑소더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단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마지막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거기서 엑소더스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오러가시는 그 초대에 응하여 가면서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붙들고,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엑소더스의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